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 1서 부분, 오늘 방금 읽은 부분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은 요한 1서의 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복음의 1세대, 복음의 2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는 사도 요한을 포함하고 있고요, 2세기, 3세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살아온 모든 2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고 오는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의 목적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다,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온전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원문의 어감을 잘 살리지는 못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 귀로 들었던 것, 그것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5권을 기록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의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요한이 상상하거나 생각해서 알려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가 하고 손으로 만져본, 지각 동사를 사용하여서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한편으로 육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가 선하고 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너희 복음의 2세대로 지칭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라고 표현한 당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복음의 1세대들의 신앙을 견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요한은 8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제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노년의 시절에 이 글을 기록하면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들이 사도적 신앙을 견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전 번역, 개역 한글이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3절 하반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사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다들 부모님을 찾아뵙는 줄 압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후에 삶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처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임의 중심 가운데 있고 온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고 사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지체들과의 사귐과 교제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1세대, 2세대,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의 그러한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누릴 때에 참된 기쁨을 더욱더 받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예수님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며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참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성도님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소개하기 이전에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의 사도였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통하여 듣고 전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1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빛인 분임을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하는 놀라운 광채를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진리의 근본이시며 도덕적으로도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공유적인 속성, 성품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 속성을 바로 공유적 속성, 공유적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유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진실함, 참됨이 드러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짝수절인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데요. 참된 사귐에 위해서는 공통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공통된 사랑을 나누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의를 따르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어둠에 속한 자를 죄를 따르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아집 가운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산다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제시의 말씀이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빛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음의 결심은 하지만 또한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할 때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거짓말과 세 번째 거짓말을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8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8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는 그것도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세 번째 거짓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죄에 대한 그러한 성향과 영향력으로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며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신앙 경력이 이 정도 되기에 나는 괜찮아라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아. 이미 그런 수준은 뛰어넘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아멘. 9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백은 독백, 혼잣말이 아닙니다. 이 자백이라는 용어 단어를 보면 conf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를 고백하는데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나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와 허물에는 책임과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죄에 따르는 형벌과 책임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토로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묻은 때가 너무 많으면 영혼이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며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보편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하고 예수원을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성도들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지체들과의 온전한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